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로의 1인칭의 표현이 58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택하였고 불렀다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해 주었다 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고 가난과 질병, 힘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에는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의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에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과거의 삶에 집착하였습니다.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생활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이고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는 없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팽창되면 탄력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억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이 기억 시스템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과거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일에는 정반대의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들이 들어 있습니다. 슬픔의 원인이 되는 실패의 기억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둘 중 어떤 파일을 열어볼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두 번째 파일을 열어 가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기억 속 두 번째 파일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좋은 일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그 문제를 통해 절망의 늪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구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지켜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만나 주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이 물러갔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셋째, 찬양할 때 질병이 고쳐지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넷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다면 더욱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과거에 빠지거나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봉사를 열심히 하였고 과거에 전도도 많이 하였어도 과거가 현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표로 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에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꿈이 있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잊을 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